이제 둘째 날 저녁이고요. 우리가 어저께 밤에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풀데이로 치면 오늘 하루 이제 풀데이로 이렇게 보낼 겁니다. 아직 우리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함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저녁은 드디어 우리 윤주영 목사님 이제 모시겠습니다. 뒤를 쳐다보시는데 앞에 계십니다. 네. 찬양을 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청년들이라면은 아마 다 아실 목사님이고요. 목사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모른다 하더라도 목사님께서 인도하셨던 찬양, 만드신 찬양들 아마 다 한 번쯤 들러보고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예, 제가 더 이상 뭐 길게 소개 안 드리겠고요. 우리 윤주영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아까 여러분 찬양팀들이 앞에서 먼저 예배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있는 시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제 가운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저 뒤에 서서 계속 찬양을 따라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감동하며 주신 말씀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고 주께서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온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인사하실 때 주님의 계획이 당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의 계획이 당신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지난번에 한번 같이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 나누면서 이런 분 없다라는 생각 했었습니다. 정말 청년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겸손하신 목사님인 것을 제가 대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참 이렇게 양육받고 있는 청년들이 도대체 어떤 청년들일까? 제가 여러분들 정말로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부터 얼마나 큰 기대 가운데서 막 가슴이 뛰면서 그리고 이렇게 또 하나님 이 사람들 만나면 제가 뭐 하죠? 하나님 이 사람들 만나면 도대체 뭐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샤워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막 또 이렇게 운동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에 대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특별하게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저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네. 오늘 이날 저녁에 주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요만큼도 희석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때 저는 조금 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정금과 같이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까 제가 찬양하면서 오늘 어떤 찬양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나 찬양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전심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같이 셀러브레이션 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찬양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크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 생기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겠고요. 앞에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여기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여기 이렇게 자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말씀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또한 없으신 분들은 한번 허리를 쫙 펴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큰 소리로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야시에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름의 그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한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절달해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자, 이 말씀에서 보면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누가 싸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누가 싸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그분께서 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사실 하나님이 싸운 싸움은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싸움에 대신 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많은 젊은이들을 볼 때에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들도 간절히 있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들, 참 어느 경우에 있어서 가슴이 짠한 그런 마음들도 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이 세대가 정말 이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살아나가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라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것, 그 이전에 먼저 스스로 그냥 살아가는 것조차도 어려워서 날마다 한숨만 내쉬는 많은 친구들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하고 함께 이 땅에서 동역하던 친구가 한국에 이제 나갔습니다. 여러분하고 비슷한 또래인데 그 친구가 나아가서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매일같이 저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가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허구한데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요즘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88만 원 세대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를 향하여서 바로 여러분과 같은 세대를 향하여서 88만 원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8만 원은 여기 돈으로 800불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쇠빠지게 한 달 내내 일해서 번 돈, 손에 쥔 돈이 800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것으로 먹고 산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벌기 힘든 상황들에 그들의 삶이 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비단 한국의 얘기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돼요. 바로 여기서 살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결국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는 한 3년 반쯤 된 것 같아요. 제 안에 여기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큰 기대가 있었어요. 어떤 기대였냐면, 주님, 제가 지금 한국에서 잘 사역하고 있는데 왜 미국으로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가 준비된 것입니까? 거기에 저를 사용하시려고 저를 보내시는 겁니까? 제 나름대로 부푼 꿈을 가지고 이곳 가운데 왔습니다. 근데 온 지 얼마 안 돼서 어느 날 저녁에 제 딸아이의 손을 잡고선 같이 산책을 하다가 그냥 비탈에서 슬쩍 넘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다리가 부러졌는데 곱게 부러진 것도 아니에요. 복합골절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병원 신세를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데 근데 하필 여기 미국까지 와가지고 그냥 잠깐 넘어졌는데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면은 왜 저기 전쟁 영화에서 총을 맞으면은 갑자기 헉 하면서 부르르르르 떨죠. 제 모습이 그러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악 소리도 안 나고 부르르르르 다리를 부여잡고 부르르르 떠는 거예요. 근데 별로 시덥지 않게 넘어졌기 때문에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던 것 같아요. 제 아내가 뒤따라오다가 여보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여보 내가 꼼짝도 못하겠어요. 그 얘기도 간신히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여보 사람들 지나다니면서 일어나요. 그래요. 정말 일어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온몸이 꼼짝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5분 동안 부여잡고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 와중에 눈앞에 주마등처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날 여기 보내신 분명한 뜻이 있을 텐데 도대체 이건가? 도대체 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시려고 주님이 여기 보내신 건가? 그건 아닐 텐데 그 상황이 확 지나가면서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는 건강한 게 돈 버는 거예요. 여기서 다치면은 여기서 아프면은 이거는 뭐 감당할 수가 없어요. 보아하니까 여기서는 이 보험이 제대로 있지 않으면은 병원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스쳐 지나가면서 했던 이야기가 여기서 앰뷸런스 한 번만 부르는데 3,000불 들어갑니다 하는 이야기가 갑자기 머리 번뜩 뜨는 거예요. 야 이건 뭔가 도대체. 그러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게 보험이 돼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수술을 하는 비용만 해도 3만 불이나 되는 거예요. 다리 하나 이거 다리 부러졌다고 3만 불이나 돼요. 전신마취 수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수술을 하려면 2주 기다려야 되거든요. 부러진 다리를 부여안고 이 떼약볕 같은 여름에 여기다 기부스처럼 대충 칭칭 감아놓고선 집에 누워있는 거예요. 이 다리를 보자니 마음이 짠한 겁니다. 소망이 없어요. 야 이러다가 혹시 붙으면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대로 맞추지도 않고 제대로 맞추지도 않고 삐딱하게 꼬여있는 다리가 혹시 붙으면 어떡하지? 제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침상에 누워서 내내 하나님 앞에 직접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엔 하나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서 갑자기 주변에 저와 같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주님이 날 이곳 가운데 왜 보내주셨나? 주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행하시려고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주셨나? 이런 데에만 내가 생각하고 또한 거기에만 치중하기 급급했는데 근데 주변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 저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가정들 이민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어려움에 당면한 처지들이 그때서야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때부터 그들을 위한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 가운데 잘 살아가고 싶은데 잘 사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파도와 같이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힘으로 안간힘을 써보면 해결할 법도 한 많은 문제들도 있지만 어느 경우에 있어서는 한숨조차 내쉴 수 없을 만큼 내 앞에 당면한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보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여기에 와 계신 분들, 어떤 분들은 마음 편해서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과 어찌할지 몰라서 이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특별한 응답이 있겠지 하는 그 기대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0장 말씀은요,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처지에 당면했을 때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기록해 놓은 말씀이더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대략적인 상황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느 날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름 아니라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그냥 한 나라만 대적해와도 감당하기 힘든데 3대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 바로 3대 연합군이 우르르 몰려서 말과 병으로 무장해서 이들을 집어삼키려고 쳐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 나라의 왕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승리로 함께 하셨던 장면이 오늘 대략적인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어요. 과연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가 당면했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의지함이 없는데, 도울이 아무도 없는데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취한 그 태도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젊은이들이 나의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싶어요. 아까 우리가 그 찬양 들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이 가사 내용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자라나고, 이 가사 기가 막힌데 내게 이 상황이 당면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시련이 닥쳤네요. 이걸 통해서 저를 성장시키시려고요, 주님? 남에게 있어서는 그 일이 쉬운 이야기일 것 같지만 내게 닥쳤을 때는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분명히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딪혔을 때 여호사밧 왕이 취했던 첫 번째 태도는 다름 아니라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절단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 그들이 쳐들어올 때에 그가 이를 어떡하면 좋나, 주변국 나와 친분 있는 나라 어떻게 연합해서 이들을 무찌를까, 이것을 보지 않았어요. 주님 어떡합니까? 나에게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결정하고 나가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낯을 구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그분께 우리의 낯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 가장 쉬운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이런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주님인가? 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주님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주의 낯을 구할 수 있는 자인가?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의 예배 가운데 삶 속에서 날마다 주의 낯을 구하는 삶을 살아왔던 자들은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당장에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주님 어떡합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들이에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에 당면했을 때 여호와의 낯을 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 가지 제가 단정 지을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죄를 가지고 있다면 여호와의 낯을 구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뚝 따먹었을 때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가 아니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기 시작할 때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을 등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분명히 알지만 주의 얼굴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죄가 그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의 낯을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짝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날마다 죄악 가운데 삶을 버무려 놓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서 거룩한 자세로 기도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못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동일하게 그날도 에덴 동산에 그들을 향하여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아십니까? 여호와의 낯을 구하기 이전에 주님은 먼저 와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주님은 이미 와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낯을 내가 피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주의 낯을 구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죄송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의 낯을 구하는 삶을 살자. 주의 낯을 구하는 삶을 살자. 이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에 주께서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잘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른손으로 여러분 가슴에 대시겠습니까? 그리고선 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야? 누구야를 따라 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야? 누구야? 여호와의 낯을 구하며 살자. 여호와의 낯을 구하며 살자.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앞에 계신 그 주님 앞에 고개를 한번 뻣뻣이 들고 다시 한번 구하십시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야? 누구야? 여호와의 낯을 구하며 살자.
항상 여호와의 낯을 구하며 살자. 믿으십니까? 오늘 그렇게 결정하십니까? 제가요 밑도 끝도 없이 야, 너 죄 있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낯을 구해? 뻔뻔하게 시리. 그러면서 그래도 막무가내로 주님 구해. 이 말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 사이에 새롭고 산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의로워서 아니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 많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버젓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묵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새벽 예배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날마다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냥 버젓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 하나님의 낯을 구하는 바로 그 열쇠가 무엇이냐면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주홍 같은 그 붉은 죄가 흰 눈보다 흰 양털보다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가지고 날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와서도 우리가 매일같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 끊임없이 선택하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이미 여러분을 향해서 두 팔 벌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는 달려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가운데서 혹시 껄끄러운 관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과 늘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어떤 것 때문에 갈등을 빚고 다퉜습니다.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눈을 못 마주친다. 눈을 못 마주쳐요. 그렇죠? 이상합니다. 맨날 아니야 막 이러면서 했던 사람들이 눈을 한 반쯤 이렇게 까이고서 소경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다니는 것이죠. 누군가가 껄끄러운 관계에 있을 때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참으로 껄끄럽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의 피,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내가 잘한 것 없어요. 또 반복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탕자와 같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집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냄새나고 찢기고 상해 있는 바로 이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로 나아가오니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반기시고 주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낯을 구하며 간구하기 시작할 때에 삶의 진정한 샬롬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낯을 구하며 간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문제의 분명한 의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깜짝 놀라게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Inquire of the Lord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묻는다고 하는 것이.
주의 낯을 구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물어봐라. 여호사밧이 문제를 당면했을 때 그가 첫 번째로 했었던 것은 주님께 묻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뭘 물어보았을까요?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주 앞에 묻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묻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의 대부분을 어디에 활용하십니까? 주님 이것도 해주세요. 주님 저것도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아시죠? 주님 제가 이러이러해가지고 이러이러했어요. 주님 이러이러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들 주님 다 아세요. 그거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도할 때 포커스를 둬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그 주님 앞에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묻습니까? 주님은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혹시나 날마다 기도하는데 주님은 왜 내게 응답하시지 않나? 주님 저만 미워하시는 건가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서 묻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물어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었으면 들어야죠.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응답의 소리를 들으셔야죠. 주님이 이미 이 자리에 와 계신데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이 언제쯤이나 들리나 아직도 1년이나 걸릴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미 이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자리에 와 계신 그분의 낯을 구하며 우리의 문제를 알기 시작할 때에 주님의 응답이 오늘 이날 저녁에 우리의 삶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야 하는 것이에요. 앞이 창창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주님 앞에 묻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뭘 안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의 한치한 미래를 압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묻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에 보니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 진정한 샬롬이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예비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한다면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처럼 주의 낯을 구하며 묻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왜 나에게 하필 이런 일이? 저 사람도 괜찮고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나는 정말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주의를 위해서 헌신한 삶인데 쟤는 맨날 이상한 애들이랑 만나고 맨날 클럽에 나가서 놀고 막 나가고 있는데 쟤는 막 형통해지는 것 같고 잘 풀리는 것 같고 근데 왜 하필 나만? 왜 하필 나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가끔은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닥쳐왔을 바로 이때가 우리의 삶에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때가 바로 그 주님을 깊이 체험할 때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여호사밧 왕이 주님 앞에 주의 낯을 구하며 간구하면서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명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짠해지는 것 같습니다. 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어려운데 이거. 저분 왜 오셔서 오늘 부담감 팍 주시네. 아까 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나 버거운데 나 왜 무슨 금식까지. 여러분, 저도 금식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금식이 뭡니까? 우리가 문제에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결연한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금식하면 밥을 굶는 거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밥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명을 걸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주님, 생명 걸었습니다. 주님, 응답하실 때까지, 주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내가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요즘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자기 몸매나 다이어트를 위해서 금식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러면서 명목상으로는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것의 본래의 의미는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주님 이것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주님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저 확 굶습니다. 확 죽어버립니다. 땡깡 부리는 게 사실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의 원래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감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자 내가 금식하고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죠. 그분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요, 주변의 다른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하나님만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요, 밥만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즐기던 삶의 어느 부분들을 포기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금식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여러분, 휴대전화가 여러분의 손에 하루에 몇 시간이나 붙어 있습니까? 요즘은 휴대전화가 그냥 전화로서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시죠. 이것으로 별걸 다 하죠.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인터넷도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같은 것들도 계속 하면서 하루 온종일 이걸로 또 내비게이션으로 쓰기도 하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좋아요. 이거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것 쥐고선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유익을 줍니까? 아니요.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또 게임하고 그 여러 가지 허탄한데 삶을 두는데 이걸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터넷 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두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 인터넷 끊으십시오. 여러분 휴대전화 시절 쓰레기통에 다 버리십시오. 이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정말 주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머물기 위해서 어느 경우에 있어서는 휴대폰 금식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아니 하루 동안, 아니 며칠 동안 인터넷 금식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최상의 가치입니다, 이것을 인정해드리는 시간들을 주님 앞에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금식입니다.
무조건 체인 금식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명목상으로 이름 적어놓고선 그래서 아우 미치겠네. 오늘 시간이 몇 시야? 5분 남았네. 야 라면 끓여. 그러면서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잠시 주 앞에 내려놓고 오히려 주님을 여러분에 올려드리는 바로 그 시간을 갖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여호사밧이 경험한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십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첫 번째로 취했던 행동이 바로 여호와의 낯을 구하며 간구하며 금식했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벌써 이미 주님은 와 계신데 여러분 혹시나 주님을 등지고 사셨던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내 안의 문제와 연약함과 죄악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주를 향하여서 고개를 들고 주의 낯을 구하며 우리 입술 열어 주님을 높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의 삶에 획기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사밧 왕이 행했던 두 번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여러분 많이 부르시죠? 그쵸? 왜 우리가 찬양할 때 주는 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딱 바라보면 문제가 산 같아서 그 전능하신 주님이 나에게 산처럼 정말 든든한 바위처럼 반석처럼 요새와 같이 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 어둠 가운데서 이 문제 가운데서 날 승리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내 눈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누구만 있습니까? 문제만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모든 문제 위에 뛰어나신 그분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 주변에 바라볼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문제나 연약함이나 도리, 나에게 힘이 될 만한 사람, 우리가 바라볼 만한 많은 것도 있지만 이거 다 낮춰놓고 뭐 바라본다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자, 죄송합니다. 한번 오른손을 가볍게 이렇게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앞에 계신 그 주님 앞에 잠시 눈을 감으시고 그분 앞에 나의 중심의 고백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무조건 저 따라하신 거 아니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자 결정하시는 것입니까? 저 그냥 여러분 주문 외우듯이 이거 시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그 커다란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것 바라보거나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께 힘을 얻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을 향해서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절묘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등장하는 새 이름이 자고새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자고새? 이름도 생소한 자고새. 근데 갑자기 이 자고새를 어디서 불러먹고 있는지도 모르는 바로 이 자고새를 성경에 등장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이 새처럼 어리석은 삶 살지 말아라. 어떤 새냐면 남의 알 품어주는 새입니다. 남의 알 품어주는 새. 착하네? 겸손하네? 아니요. 무턱대고 알만 보면 가서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지중지 자기 새끼인 양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분명 자기 새끼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욕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내 알, 내 알, 내 알. 얼마 지나서 그 알이 부화가 됐습니다. 새가 쫙 나타나니까 어느 새를 봤는데 우리 엄마가 아닌 거 본능적으로 직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가 버리고 만다. 하나같이 다 떠나고. 여러분, 근데 이 자고새가 이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안 먹고 쫄쫄 굶어가면서 이 알을 지키며 부화시키더라고요. 헌신적이죠. 근데 어리석은 헌신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지하는데 애쓰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여기 이 사람에게 줄만 잘 쓰면 만사 형통할 거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분명히 이 사람이 날 도와줄 거야. 이 사람이 나의 힘이 되어줄 거야. 안 그렇더라고요. 말씀에 기록된 것은 하나도 틀리는 것이 없어요. 도울 힘이 없는 백성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분 누구시라고요? 주님밖에. 멀리 계신 분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바로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 이곳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멀리 계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동산 떠나면 주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간 거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로 주님이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으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힘이 와 계시고 우리의 도울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왜 허탄한 것 바라보면서 왜 허탄한 것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느냐, 여러분의 정열을 왜 낭비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27편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니, 주님을 바라는데 왜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솔직히 잠깐 놀랐어요. 아니, 주님을 바라는데 왜 필수 조건이 강하고 담대함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언약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기다리고 인내하는데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자, 옛다! 하고서 바로 즉시로 짜잔 보여주시면 역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 것 같은데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너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고 분명히 응답하셨는데 우리의 삶에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이 문제는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은 느낌들 우리의 삶에서 받을 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필요한 것이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주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취소하거나 변개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버텨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아들 이삭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들이 걸렸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의 삶에 펼쳐지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주의 낯을 구하며 오직 주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언약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이 배에 어떠한 이 풍파가 몰아칠지라도 여러분이 탄 그 배에 주님이 선장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바로 얼마 전에 이 콜로라도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녀오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무지하게 불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공항으로 가는데 무슨 이렇게 왜 저기 공사하면서 이렇게 전광판처럼 세워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쓰러져 넘어져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쟤네들 왜 누워있나 생각했었는데 한두 개가 아니라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봤더니 너무 바람이 세서 차가 움찔 했었어요. 그냥 그러려니 생각했었는데 그날 이제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생전 그런 경험을 처음 했어요. 비행기를 처음 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도 없이 수십 번, 수백 번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었었어요. 비행기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제일 처음에 쭉 올라갈 때부터 이거 심상치가 않았었어요. 근데 이게 덜덜 떨리는데 그 떨리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 날개가 부러져 나갈 것 같아요. 날개가 뚝 떨어져 나가 제가 창밖에 보다가 날개가 이렇게 떨리는데 이가 어느 순간 뚝 부러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게 무슨 어느 기류에 휘말렸는지 이게 갑자기 확 떨어지는데 바이킹은 저리 가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데 여러분 그 떨어질 때 할 수 있는 거는 잠시 바이킹이에요. 이게 한없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와요. 이러는데 저는 이제 비행기가 뜨고 나면은 이제 위에 평온한 상태에서 이제부터 가겠거니 했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 비행기가 계속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책도 읽을 수도 없고 가지고 갔었던 다른 작업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 다 덮고 말씀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선 두려운 마음에 벨트를 꼭 조여매고 그리고서 양팔로 그 옆에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이름이 뭐지? 어쨌든 손잡이를 잡고 꽉 잡고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이 마당 주께서 살리시고 여기까지 보내셨는데 주님, 여기서 죽으면 개죽음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저를 꺾으시려고 하시는 것 아니죠. 주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 같은 사람 주님이 이때 데려가시면 큰 손실입니다. 주님. 막 협박 반, 위협 반 그러면서 나중에 아버지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정말
수도 없이 비행기를 탔는데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웬만한 떨리면은 저 긴장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은 죽을 뻔했어요. 근데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여 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에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와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놀랍게도 그 순간에 비행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보통 기도가 딱 끝나면 평온한 상태에 소망의 항구로 이렇게 가져야 정상적인데 더 떨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떨렸냐면 3시간 비행을 하는데 3시간 내내 떨리는 거예요. 그때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제 안에 참 많이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일을 어쩌면 좋나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내 삶에서 경험해보지 않은 이 난처한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보지? 별 생각 다 했지만 주님께 내 삶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의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저의 옆자리에, 주님이 이 비행기에 저와 함께 동승해 계신 줄 믿습니다. 제 안에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하기 시작할 때에 아까 분명히 여전히 비행기는 떨리고 낙차 크게 떨어지고 별저기가 다 있어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평강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죠. 폭풍 가운데 고요함처럼 내가 이 소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머물러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다 죽다 살아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과 더불어 정말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진정한 샬롬이 내 삶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엔 반드시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주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뒷짐지고 그 뒤에서는 또 다른 계략들을, 또 다른 그 무언가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도망갈 뒷문을 마련해 놓고 혹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뒷구녕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그 무언가, 이것 안 되면 이안, 그것 안 되면 사만, 이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그분만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는 사람, 그때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 커다란 전쟁, 이 커다란 문제를 만났을 때 마지막으로 취했던 한 가지는 다름 아니라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입니다. 한번 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다시 한번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주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지만은 이 여호사밧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늘로부터 갑자기 하늘문이 쫙 열리더니 이전에 보도 듣도 못했던 신무기가 쫙 내려오더니 자기의 성벽에 장착이 자연스럽게 빠강 되더니 칭칭칭칭칭칭. 이제는 적들이 와도 그들은 너희들을 범접할 수 없다. 그러면서 주님이 뭔가를 쫙 눈에 보이게 행하시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야신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 싸움은 너희가 싸울 싸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싸움은 주가 하시겠다. 주가 싸워주시겠다. 너의 인생 가운데
너희들의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이 커다란 문제 가운데 너가 싸울 수 없는 바로 이 순간에 주님이 싸워주겠다. 주님의 말씀이 대언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 그때에 이 유다의 백성들이 와 진짜요, 와 진짜요, 와 놀랍다,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그러면서 이제 팔짱 끼고 아니면 뒷짐지고 자 한번 주님의 행하심을 보자 하고 그렇게 멍하니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순간 그들이 결정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 이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데 야 너희들 찬양해봐라. 나를 향해서 내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여라. 너희들이 찬양만 한다면 내가 그때부터 기가 막히게 싸워주겠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본인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야 찬양하면 내가 뭐 해줄게가 아닌 것입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상황, 적들은 저쪽에서 흙먼지를 날리면서 한 나라도 아니고 3대 연합군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기세가 등등하여 말과 병으로 무장하여서 신무기를 장착하고 죽여라 하고 쳐들어오고 있는 마당입니다. 이 상황에 그들이 결정한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주님 앞에 찬양하기로 결정하다는 것이에요. 되게 무식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뒷짐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근데요, 이들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서 이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다시 말해서 신옷을 입히고, 어디에 세워놓는다고요? 군대 앞에서 행하며, 이거 무엇입니까?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그 마당에 맨 앞장서서 그들이 행진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 무기도 없이 손에 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님 앞에 찬양하는데 하다못해 찬양이라도 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주가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뚝 꺾으셨네. 저들을 저 박살내 주시옵소서. 이런 찬양들이라도 하면 좀 위안이라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찬양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전쟁터에 전혀 안 어울리는 찬양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적들 죽여라 그러면서 쳐들어오고 주께. 자, 이 찬양대에 착출되실 분, 이 찬양대 저 서고 싶어요 하시는 분,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저도 사실은 두렵습니다. 근데요, 참 놀라운 것은요, 적들이 막 흙먼지를 날리며 쳐들어오고 있는 이 마당에 그들이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 찬양의 대목은 여러분들이 어쩌면 익숙히 들어 아시는 찬양일지 모르겠어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여서 주님 앞에 동원하여 드릴 때에 모든 백성들과 다 같이 주 앞에 엎드려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그 성소에서 주의 이름을 높일 때에 바로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주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백성들이 박석관돌에 다 엎드려서 경배할 때에 이 찬양을 하더라는 것이요. 주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단을 활짝 다 살라 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행할 것이 바로 찬양이라. 그때 찬양하는 것이, 컨디션 좋을 때, 기쁠 때, 모든 일들이 술술 풀려서 감사할 때, 이때만 찬양하는 것이야. 물론 그때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바로 그 큰 어려움에 여러분이 직면했을 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방법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시편 57편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어떤 찬양을 합니까? 내 마음 확정됐고, 이것 저기 번역이 하도 많아가지고,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주님, 제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습니다. 사실 이 말씀에 보면은요, 주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보통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확 정해졌으니 이렇게 찬양할 때요, 보통 손뼉 치면서 즐겁게 흥겹게 기쁘게 찬양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이 찬양을 부를 때 죽을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사울을 피하여 그가 굴에 숨어있는 캄캄한 굴에, 사울의 군대가 쫙 풀렸어요. 언제 정말 사울의 단창이 날아와서 자기 심장을 꽂을지 모르는 위태한 상황 가운데 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하면서 한탄하고 통곡하지 않냐고, 그때 그가 결정했던 것이, 주님, 내 마음이 주께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주께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이후로는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내 문제나 내 걱정이나 내 근심이나 살떨리는 그 두려운 문제들, 이것 바라보지 않아. 사울의 군대들, 그것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 아니라, 주님,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서 고백한 찬양이,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공장에 이르나이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어떻게 이 어려운 삶, 어떻게 이런 극한의 상황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은 어떤 때 찬양해야 하는지 모델처럼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기쁠 때, 즐거울 때, 감사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낭망되고 어렵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위태위태한 그때에 우리가 입술 열어 믿음으로 선포하고 입술 열어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바로 그 일을 통해 주님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한번 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자, 한 번 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기에 대한 결과가 중요한 것이, 그들이 찬양할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시도탄처럼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이 그 신호를 들으시고 그 즉시로 역사하시다는 것입니다. 찬양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자. 여러분 어느 경우에 있어서는요, 제가 많은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제발 붕어 찬양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붕어 찬양이 뭔 줄 아십니까? 립싱크 이야기하는 거예요. 립싱크. 댄스 가수도 아닌데 왜 립싱크를 해요? 아니 근데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데 립싱크를 하더라니.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예배팀들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막 찬양하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은 의지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결정하여서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찬양하는 것은 결정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조차도 그 위대한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내 뜻을 주님 앞에 두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찬양할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찬양하는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어도 찬양을 하려면 찬양의 영성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찬양이 안 나와. 근데 여러분 제 말 말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믿음으로 찬양 선포하기 시작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길 거예요. 아까 제가 비행기에서 말씀드렸죠. 그 어마어마한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은 전혀 어떠한 변화가 없을지라도 내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기 시작하면은 예전은 문제가 산 같아서 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 모든 문제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냥 흥겨워서 부르는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인 것이요.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원수의 귀청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요. 여러분을 숙박하는 악한 어둠의 권세 그 견고한 진이 쩍쩍쩍쩍 금이 가고 파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맞추고 싶은데 이 말씀이 여기서 야 주님이 큰 승리를 주셨더라 하고선 마침표 딱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뭔가 뒤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2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 취하였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이들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적들이 우리 눈앞에 보여질 만도 한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히려 저 멀찌감치에서 흙먼지만 날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잠잠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희한하네. 그러면서 이들이 다 같이 몰려가 봤어요. 봤더니 쑥대밭이 되어 있는데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들이 없어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 3대 연합군이 쳐들어오다가 모압과 암몬 족속이 갑자기 휙 돌더니
세일상 거민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꼭 짜놓은 것처럼. 갑자기 치기 시작하는 세일상 거민들 다 죽었어요. 갑자기 근데 모압과 암몬이 서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서로 도륙하기 시작합니다. 미친 듯이. 그래서 끝났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더니 다 죽었어. 끝이야. 와, 승리했다.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지니고 온 보석들, 보화들, 의복들, 그 어마어마한 보석들이 수두룩하게 깔려있다. 이게 웬 독이냐? 그들이 그때부터 그런 것들을 보통 전리품이라고 이야기하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적들의 것들을 취해오는 것을 전리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리품들을 취하는데 사흘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대적해서 싸우는데 사흘 걸렸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 남겨놓고 간 그 어마어마한 보화들을 걷어들이는데 사흘 걸렸다. 이 말씀이 이 마지막에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향하신 계획과 목적, 거기에 있어서 아까 예레미야 말씀 읽어드렸죠. 무엇입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요 장래. 재앙이 아니라 소망,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냥 승리,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갔더니 승리케 하시더라? 여기서 주님이 끝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 그 전쟁을 통해서, 그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이 정도 수준의 삶으로 살아가던 나의 삶에서 이런 커다란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싸워 승리했더니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하고 주의 낯을 구하며 주께 하려기 시작할 때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묻기 시작할 때, 듣기 시작할 때,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은 대단히 실제적인 일인 것입니다. 성경 역사에만 잠깐 스쳐 지나가는 스토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쩌면 그냥 습관적으로 중언부언하듯이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느덧 이것이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그냥 주님 앞에 주문해오듯이 주님이 이루어 주시던 그렇지 않던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주님께 아뢰고 여러분의 문제와 사업만 드리고 주님 앞에 듣지 아니하고 제대로 묻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듣지도 않는 우리의 기도의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 앞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주의 낯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며 주님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보니까요, 주님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내어 맡겨 드린다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신뢰를 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손 붙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인내로 경주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후로는 매 순간 경험하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나의 연약함만 아니고 어느 경우에 나의 연약함만 묵상하며 내 문제만 치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의도가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하나님, 왜 그것을 우리가 붙잡지 못합니까? 왜 주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지만 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내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시지만 내 삶을 내가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뒷구멍에, 여전히 뒷문에 제2한, 제3한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안 해주시면 이건 하지, 주님이 안 해주시면 저것 하지 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떤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주님, 내가 지금 직면하여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속이 좋아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찌할 바 몰라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모든 문제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인 것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우리 두 손을 다시 한번 높이 들고 주님, 나의 이런 문제 있습니다. 나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눈물 흘리면서 이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감동할 수 없이 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그런 분들 계시다고 한다면 주님을 향해 뻗은 손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놓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이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나 또한 주님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기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기도, 더 이상은 이것에 묶여있거나 안주하거나 이것으로 짓눌려 있는 삶을 살지 않기로 결정하는 기도 주님 앞에 하며 나갑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인생의 항해에 이미 동승하여 계시는 그 주님, 내가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주님이 하늘에 계신데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한 가지를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 그것은 주님께서 이미 이 자리에 함께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주님 사이에 죄로 가로막혀 있어서 내가 원치 않지만 오늘은 주님을 멀리하니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전히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누구야? 그거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뒷전으로 하고 내가 죄와 끊임없이 연락하며 여전히 그것을 즐기는 삶 가운데 내가 매료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향방 없이 달려가고 있는 내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듯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내가 어디 있느냐? 나의 사랑하는 자여,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의 낯을 피하는 삶을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청년의 정욕들 십자가에 못 박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주님.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죄와 싸우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싶은데 주님,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한계에 부딪힙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이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옆 사람들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결정하고 나가는 것이죠. 주님, 내가 사단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앞에서 내가 더 이상은 너희가 묶인 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나는 주께 속했습니다. 나는 주께 속했습니다. 더 이상은 어둠이 아니라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내가 또 넘어질지언정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이 모든 죄악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음란함이 가득합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란함을 내가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나오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주님, 저의 삶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정과 욕심을 못 박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내가 엎드립니다. 주여, 내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게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문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을 문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쓰러지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반복적으로
우리의 병든 심령을 이 시간 찾아오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흰 양털보다도 흰 눈보다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집에 많은 그릇들이 있지만 금 그릇도 은 그릇도 나무 그릇도 아니에요. 주님, 깨끗한 그릇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예비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보혈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우리 한번 두 손을 주님을 향하여 들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성령님,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우리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당신의
주님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허밍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위해서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는 결정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결정입니까? 바로 찬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감사할 때나 감격스러울 때나 눈물 날 때나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이 선포했던 것처럼 주님 내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었습니다. 주님 결코 어떤 상황에도 주님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앞에 계신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상황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찬양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이 시간 주님 앞으로 언약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찬양하기로 결정하는 이 약속을 주님께 드립니다. 한번 그렇게 언약하시는 분들은 우리 한번 오른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기록된 걸 보니까 우리가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내가 찬양하기로 결정하는 것, 지금 이것은 우리의 속에서 언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상황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시간에도 다윗과 같이 내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아요. 주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가 더 큰 목소리로 더 큰 믿음의 선포로 주님 앞에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나의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시편 22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겠다라고 언약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믿음의 선포 주님 앞에 다 함께 한번 다윗의 선포로 그렇게 기도할까요? 우리 다 함께 절다해서 선포하십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내 영아 깰지어다. 내 영아 깰지어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 앞에 큰 함성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좌우에 계신 분 5분 이상이 우리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주께서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주께서 우리가